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45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할렐루야 시를 보면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시를 접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강구하면서 우리가 어떤 조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더 먼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조건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선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할 때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받아야지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이 좋은 것이고 신앙의 위대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연단하고 자기를 버리는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하는 거의 모든 종교들이 이러한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한 신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신의 은총을 받고 신에게로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지만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직면하게 되냐면, 위선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영적인 리더들이 여기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이 일을 했는지 때로는 자랑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예전에 이 승리하는 삶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이 승리하는 삶 리더들하고 같이 이 모임을 하면서 정말 은혜 받았던 한 지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또 때로는 직분을 받으면은 열심히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아침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우리 리더분들 삶이 어땠냐면, 새벽 예배 끝나면은, 새벽 예배 끝나고 이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요. 성경 공부 모임이 끝나면은 교사들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각 기관에 흩어져서 각 교육 기관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된 말씀을 먼저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고향교회 같은 경우는 9시 예배가 교사 예배였어요. 2부 예배라고 불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교사들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 교사들이 이제 각 자기의 봉사 자리에, 기관에 가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기관에 가서 또 그곳에서 봉사하면서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문 교사들은 새벽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 모임하고, 교사 예배 드리든지 11시 예배 드리고, 또 그 이후에 있는 성경 공부 모임하고, 각 기관의 성경 공부, 아니면 성인들과 하는 성경 공부, 그리고 나서 오후 예배 드리고, 때로는 뭐 이렇게 영어 예배라든지 새로운 이런 목적을 가진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가 끝나고 또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예배와 성경 공부, 예배와 성경 공부, 예배와 성경 공부가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구나. 그것이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룹 모임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열심을 배우고 이 열심히 같이 있었으면 좋은데 이것을 왜 하지 못할까 이렇게 좀 염려를 하고, 때로는 이것을 너무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자기가 정말 이렇게 수고한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는 것처럼 느끼고, 때로는 정말 안 좋은 거였는데, 때로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 성경 공부 모임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 이렇게 여기게 됐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게 무엇이었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 사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조그만한 틈만 보여도 새벽 예배 나가는 거 힘들어집니다. 성경 공부 모임, 갑자기 같이 공부하기로 하신 분들이 못 온다 그러면은 안타까움보다는 좀 안도의 한숨과 편안함이 먼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1, 2년 하면은 정말 이것이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됐는데, 한 3년 정도 넘어가고 나니까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감사가 되냐면, 사실 이거를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배경으로 하려면은 이게 사실 안 돼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가고 5년이 지나가고 6년 차 정도 되고 나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였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예배를 더 많이 참여하세요, 더 열심히 참여하세요 권하는 거, 말씀으로 더 가까이 오세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권하는 것이 그들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은혜를, 말씀을 통한 지혜의 은혜를, 기도를 통한 능력의 은혜를, 찬양을 통한 기쁨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리더들이 얻게 되는 너무나 큰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는 우리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의 헌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먼저 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1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선언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역사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첫 단어를 보십시오. 내가 찬양하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나의 왕 된 거,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된 것을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선포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단순히 이것을 종이 쪽지에 받아서 읽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온전히 경험했다는 거예요. 즉, 왕 대신 하나님이 나를 그의 의로 통치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기르셨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인지 인식하기 전에, 그분들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인식하기 전에 이미 그분들이 나에게 어머니 아버지로서 베풀어야 될 모든 사랑과 모든 충만함을 준 것을 내가 이미 경험하고 알면서 자라는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먼저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왕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이미 기쁨 속에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기쁨 속에 넘치고 있느냐? 2절 보시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이것이 날마다 나에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오니, 이것이 영원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주의 이름이라고 할 때,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냐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전에도 잠깐 나눈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아래 보면은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엘롬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인 되신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다 봤어요. 엘샤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받고, 여호와 이레는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받고, 여호와 니시는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심을 받고, 여호와 샬롬은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을 받고, 여호와 라파는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는 것을 봤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름의 역사가 나에게 분명히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것은 나에게 경험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5장 34절에 소망의 하나님 되심을, 빌립보서 4장 9절에 평화의 하나님 되심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심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은혜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도 이 은혜의 찬양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나의 삶에 계속 경험되고, 이분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이분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듯 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항상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러분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분이 위대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한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분 위대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이 어떻다?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내 수준에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일,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은 나의 상상 밖이라는 거예요. 내가 측량하지 못하는 역사로 나를 날마다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세상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막 그를 향한 막 미사 여구를 만들어서 그냥 내가 경험하지도 않은 것인데 그냥 아첨하듯이 막 무엇인가 언어 수사를 동원해서 막 만들어서 미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적금 드는 것이, 미리 보험 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찬양이 되냐면, 그를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되고, 그를 날마다 찬양하는 것이 되고, 그를 크게 찬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크게 찬양한다는 것은 특히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끼리만 조용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도록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행위의 당위성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주장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일을 해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여러분들 이 세상 앞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의미 없습니다. 정말 의미 없어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주장을 통해서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 이것들을 얘기할 때 이 찬양이 정말 온 세상에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돌보는 이 놀라운 역사를 봤지만 4절을 봅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찬양한다는 건데, 이것은 다시 한번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아들아, 자녀들아, 제자들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어. 우리 교회를 세울 때부터, 우리 가정을 세울 때부터, 우리 가문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이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나의 삶에 이렇게 증거되었어. 경험되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에게도 역사할 것을 너희들도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기대하는 삶을 살렴. 그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것을 계속 계승하면서 이 계승의 언약 안에서 살고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고, 각각의 세대에 또 이 큰 언약을 이루면서 각각의 세대에게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문의 역사, 개인의 역사가 계속 첨가되면서 확장되는 것을 봤잖아요. 이삭에게 자녀를 주시는 그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 12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약속, 특히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정말 메시아 사역을 가르치는 약속, 그것을 보면서 야곱이 마지막 때에 자기 12 아들을 두고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보십시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을 나도 내 자녀들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선포된 것이 주의 능한 일이 선포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셔서 찬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선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시죠.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상상 밖에서 얼마나 놀랍고 기이하게 이루어지는지,
나는 이것을 계속해서 읊조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각자 개개인의 마음을 잡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증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이것은 애굽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해요? 나도 주의 위대함을 선포하리니. 이때 그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였어요?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이 구속사 안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걸 우리가 항상 보잖아요. 그래서 심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역사가 찬양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찬양은 우리가 먼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신 역사에 대한 우리의 작용일 뿐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행복한 삶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선포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충만한 것이 바로 이 찬양이 넘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고 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초대해주고 계시고 이 삶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그의 은혜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7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네,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돼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8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는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지 않으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자, 이것을 잘 보십시오. 은혜라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라는 건 두 가지 면에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거예요. 긍휼함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뭔가 어떤 성취를 가지고 얻는 것이 긍휼함이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건 뭐에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잘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인자한다는 건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그에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긍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인자함의 이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실 수밖에 없죠.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즉 우리의 육체의 관계를 보면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먼저 그를 찬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먼저 헌신해라, 먼저 섬겨라,
먼저 조건을 충족시켜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이 만든 종교의 특징이에요. 만든 사람이 먼저 챙겨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럽니까? 날 낳으신 분이 나에게 먼저 너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 말에 순종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이고 은혜 안에서 형성된 관계라는 거예요.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한이 없으심을 모든 존재하는 것 사이에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10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눈동자같이 돌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은 주를 송축하리라.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에 넘치는 가정과 찬양에 넘치는 교회야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너무나 깊게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거거든요. 우리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이 그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이 너무 좋거든요.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좋아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강건한 팔에 안기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힘써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은혜를 받음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수 없고,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여길 수 없고, 이것을 우리의 권리로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할 뿐입니다.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얼마나 자주, 어떻게 나타나 있죠? 영원히, 언제까지는 영원입니다. 얼마나 자주는 날마다요. 매일매일 이것이 갱신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크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크게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나만 알고 지나는 것은 아니라 온 세계에 이것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이고, 그의 행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경험되었기 때문이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이 능하기 때문이고, 그의 존귀와 영광스러운 유언과 주의 기이한 일들이 항상 나를 향하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은 무엇을 인정하는 삶을 삽니까? 주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은혜와 주의 의를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십니다. 긍휼하심이 많으십니다. 노하기를 던대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선대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시는 겁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의 시제는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며 표제는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의 이름으로 된 마지막 시입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다섯 편은 할렐루야 시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마지막 6편 145편에서 150편을 한 찬양 시집으로 묶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145편에 대해서는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 수치를 오늘 우리가 찬양할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배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찬양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까? 알기만 해서는 이것이 안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해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해 만들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위대하심을 송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되심을 선언한 후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겸손히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자기 삶을 결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행위요 큰 실적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일, 기사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그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승하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찬양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 은혜 안에 살게 될 때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더라고 증언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에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를 확인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가문에서 각 세대 간에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 대대로라는 것은 내가 다음 세대에게 얘기하고 이 얘기를 들은 이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앞선 세대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찬란한 역사를 계승해야 됩니다. 잘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 신앙의 전통을 소중하게 유지 발전시키면서 자녀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의 도리를 잘 정리하면서 다음 세대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서 반드시 전해야 돼요. 항상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출애굽 사건에 지닌 양면성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는 일은 그들에게 임한 심판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기 때문입니다. 즉 심판과 구원의 이 양면성, 이거 동시성으로도 표현하기도 하죠. 항상 이 동시성이 나타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르지 않은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그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도가 눈을 하나님께 맞춰 나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7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말씀은 우리가 간략하게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면은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되나요?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뉴스 앵커들도 가끔 그 얘기를 하죠. 좋은 일을 전하고 싶은데 이 세상에 안 좋은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항상 사건, 사고예요. 사건, 사고를 얘기해요. 너무나 불합리하고 너무나 죄악되고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도무지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두운 곳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모든 시대가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냥 세상을 보면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한이 없으셨는지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움을 보고 우리가 그의 의로움을 의지하면서 살 때 그의 보호 아래, 그의 그늘 아래, 그의 성벽 아래, 그의 산성 아래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의 고백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경험된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시대만 잠깐 역사하고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 선을 이루는 삶, 은혜가 충만한 삶,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됨과 비천함을 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분내고 투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고 궁극적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을 대대에 전할 수 있나요?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증언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대대히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려운 길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증언합시다. 하나님을 증언하면 돼요.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 지켰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아무것도 증언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이고 참된 승리를 누리는 삶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 우리를 찾아와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나아가게 하신 모든 일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항상 증거하게 하여 주소서. 이를 통해 믿음의 가문의 역사가 되도록 계승되고 교회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